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벌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오늘 본문인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29장은 욥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계속해서 그때라는 과거의 말을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때 자신을 보호하셨고 그때 그의 빛에 힘입어 살았고 그때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그때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의 간증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12절을 보시면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욥이 건져주었기 때문이고 14절 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5절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는 선행과 빈궁한 자의 아버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고 불의한 자와 노력한 자를 혼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는 그가 부유했기 때문에 혹은 삶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무리 부자라도 자신의 것을 내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이들을 향해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부자 청년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의 모든 것을 지키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보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1절을 보면 젊은이들은 자신이 부끄러워 숨었고 노인들은 욥을 반겼습니다.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입을 가렸으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다 하죠. 그의 삶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그가 관가했던 것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잘 읽어보시면 욥은 자신의 미래가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하죠. 자신의 집에서 죽고 자신의 살 날이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생각했고 또 영광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계속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죽음과 고통이 자신의 인생에서는 쉽게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하다 보면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스러워지고 지금 누리는 상황들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래를 긍정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언제나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죽음 앞에서는 유한한 것들의 힘은 어떤 것도 작용되지 못합니다.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힘도 발휘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죠. 아무리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던 기억이 그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욥이 누리던 것들은 모두 유한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또 욥이 현재 이 고백을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유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욥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겪게 되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유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상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혹 죄를 지으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아프고 고통받을 때가 있으면 혹여나 그분에게 내가 잘못 행했기 때문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그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4문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 권능과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명제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 명제가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생각해보면 한없이 유한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거짓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유한적으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존재에 의하여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욥은 간과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일하셨고 지금은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욥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욥은 간과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진리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확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일하시는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유한한 것들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